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이 큰 감사하고 기쁨이라고 싶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조금 더 진중하게 우리의 삶의 책임과 마음을 다하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리즈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 6가지, 그것을 놓고 하나하나씩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 번째,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네 번째, 안수와, 다섯 번째, 죽은 사람의 부활과,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고 받는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에게 듣고 강조하며 이렇게 보여지고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6가지 주제에, 이게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6가지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을 거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훑어봤듯이 우리에게 우리 회개 제대로 했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뭔가, 세례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건가, 안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교회가 그렇게 특정한 목적을 해서 쓰임받는다는 건 뭔가,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 6번째 초보적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가 밝히는 6번째 것은 영원한 심판과 관련돼서 우리가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무거운 그리고 준엄한 말씀 앞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그리고 넘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깨닫고 싶습니다. 리처드 리버라는 사람이 미국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대의 복음과 이 시대의 말씀을, 이 시대의 교회를 비판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이 시대에 자본주의, 돈으로 물게 다 덮여져 있고,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교회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리처드 리버가 이렇게 비판하면서 풍자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진노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죄 없는 인간을 심판 없는 나라로 데리고 갔다.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진노 없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과 위로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도 진노 없으시고, 그래 괜찮아 다 이해해, 이런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만큼의 십자가 사역처럼 보이는 희생과 헌신 없이, 결단 없이, 열매 없이 그렇게 그냥 쭉 살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적당한 어느 수준에서 살다가 죄 없는 인간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특별히 죄도 짓지 않는 것 같고, 나쁘다고도 할 수 없지만 좋다고도 할 수 없는 애매한 그런 죄 없는 인간이 되어서 심판 없는 나라, 그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지만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그냥 다 받아주시는 심판 없는 나라로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게 좋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풍자하듯이 이야기한, 꼬집은 그런 내용이라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기보다 그냥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럼 그거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처럼, 죄가 있어도 그 죄는 다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믿어버리기에 훨씬 더 수월하고, 그래서 저절로 그냥 가만히 어떻게 버팅기면 천국은 당연히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리고 일부 예배를 섬기면서 제 안에 분명히 든 것도 제가 심판과 부활과 하나님의 엄연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전했어야 한다라는 생각과 후회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 일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그 일이 저는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한테 두려움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덤덤함이나 무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것이 무서움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심각한 거구나, 그런 말씀처럼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심판이란 말 자체, 단어 자체는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도 정치 시즌이 돼서 정권 심판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면 심판이란 말 자체가 우리 말에서, 우리 행동에서, 일상에서 잘 쓰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데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평가나 혹은 어떤 시험이나 우리가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의미들을 일상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마주하고는 있지만 심판이란 단어 자체를 쓰지는 않아서 영원한 심판이라고 할 때 이 심판이 그냥 너무 그냥 멀리 있는 추상적인 단어로 다가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심판을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영역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는 시험, 심판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그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의 중요한 상황을,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심판으로 넓게 정의한다면 시험,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했는지가 내 어떤 변명과 나의 어떤 성실함을 떠나 그래도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모두 보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것이 심판의 어떤 부분과 닿아 있어요. 그걸 심판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닿아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인사고과가 아니라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고 혹은 퇴직 같은 것, 이직을 하게 될 때에도 내 기준, 내가 선택한 성실, 내가 했던 어떤 방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럽지만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퇴직도, 은퇴도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의미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마주하고 있고 그날이 부담스러워도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 상황에서 직장인들 혹은 사람들, 우리가 만난 수험생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서 각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를,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심판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만나는 것이 심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은 사실 자주 있지만 우리는 그걸 애써 뭉뚱그려서 다른 말로 표현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상황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심판과 아주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의미로서의 사건인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겠다고 싶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순간서부터 우리가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죽음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나 혹은 지금 내 앞에 바로 있는 어떤 절실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애써 심판이라고 다시 살리고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심판은 죽음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있다. 심판이 말하는 것은 그 지향하는 마지막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점으로 변하게 될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때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미와 맞닿아 있는 중요한 단어로서 입학이라는 표현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학, 어떤 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과정이 새로 시작되는 일이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 입학은 여러분 천국으로의 입학 혹은 지옥으로의 입학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야기하신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는 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과 관련된 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그때 있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 심판 혹은 재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유독 이단들이나 혹은 극단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을 많이 미혹할 때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 교단과 교회가 성경 말씀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후에 마음이 조금 더 많이 전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런 부담감이 제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명확히 밝혀져 있는 것이고 우리 삶에 명확하게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가치관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고 우리도 그냥 재미처럼 생각하는 일들 중에서 아주 경계하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알아야 할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삶이 윤회나 획이 돌아간다거나 영원히 돌아간다거나 혹은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다시 이게 윤회가 된다, 회귀가 된다라고 믿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거라고 믿는 것도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넘어서 의미 없이 다 사라져버린다거나 혹은 우리의 삶이 그냥 목숨 붙어있는 우리의 육신의 몸에만 머문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주 경계하고 그리고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재판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혼동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외로 우리에게 삶의 도전이 되고 우리 믿음의 근거를 흔드는 것은 교리나 이런 부분보다 우리 일상에 하는 말과 우리 스스로 젖어들고 있는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서 부활과 심판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면 되지 뭐. 그 돈이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바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무서운 거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정작 여러분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믿음입니다. 일종의 하나님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 근데 사실 굉장히 이것은 그게 지혜롭고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인구 중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90% 이상이 종교를 믿고 있거든요. 절대적인 신을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신론도 사실은 그게 무엇이든 자기 자신이든 물신이든 무엇이든 의지하고 있죠.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90%의 종교들도 마지막 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명확하게 그 창조의 처음과 끝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우리들을 통해 주님은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이 되면 그의 행동과 그의 믿음과 그의 사랑을 통하여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도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만 예언자로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자로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중에 한 명이고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다만 모하메드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종말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도 기여를 한다고 그들의 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꿀안에 보면 실로 예수의 재림은 심판이 다가옴을 예시하는 것이라. 이슬람 경전에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경전은 믿으면 안 됩니다. 좀 믿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슬람의 마지막도 분명히 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름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계 종교 현황을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검색하면 AI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요즘은 뺑뺑뺑 돌면서 AI가 대답을 해주던데, 불교가 15억 명, 이슬람교가 12억 8천 명, 가톨릭이 12억 명, 힌두교가 11억 명, 개신교가 6억 명, 그 외 종교들이 있는데 요즘은 가톨릭이랑 개신교랑 그다음에 뭐 정교회랑 이걸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합치면 한 20억 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죠. 관련되어 있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후 심판이 불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15억 명이나 믿고 있다는 불교도 보면 그들은 윤회한다고 믿는다라고 싶지만 거기에도 사후 심판이 있어요. 다만 그 사후 심판이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지옥에 갔다가 정화돼서 몰라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길게 늘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고 불교는 다시 힌두교에 많이 속해져 있습니다. 인도를 보면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종교는 힌두교였어요. 브라만교라고도 하는데 힌두교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와 힌두교는 사실 거의 비슷한데 시간을 영원에서 영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지옥도 갔다 오고 다시 왔다 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뭐 열반, 해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힌두교에서는 목샤, 목사가 아니고 목샤라고 해서 윤회되는 삶을 벗어나는 그런 신적인 세계를 산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일에 대한 책임,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마땅한 평가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라는 것은 90% 이상의 모든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니크하고 이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힌두교나 불교가 이야기하는 영겁의 시간, 뭐 일겁이라는 것 자체가 1000년 동안, 1000년에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져서 그 물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을 수 있는 시간이 1겁이래요. 그 시간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유석이 한 30cm만 내려와도 그게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종유석이 뭐냐면 석회동굴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기둥 생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만 년, 몇십만 년이라고 보는데 이거 물 떨어져 가지고 바위에 어느 천년에 그 구멍이 뚫어집니까? 그게 1겁인데 그게 0겁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의 끊임없는 반복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거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0겁을 지금까지 다 살아본 사람이, 1겁이라도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보고 깨달은 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유일하고 정확한 진리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체휼하시고 경험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모든 것과 차이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적인 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0겁을 살 수 없고 1겁도 살 수 없고, 1겁이 뭐예요? 1000년도 못 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태어나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뭐 30년이다, 30년 가량이다, 짧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겪으시고 그 죽음 넘어서를 본인이 경험하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겪게 될 일에 대하여 친히 증거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과 천국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에게 너무도 완벽하고 그 일을 경험해 보신 첫 번째 증인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죠.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마지막 날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대로 심판 혹은 판단, 평가 받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죽은 후의 일이라고, 혹은 주님께서 오실 때여서 우리가 살아있어도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이 땅에서 오늘을, 지금을 소중한 결정과 그리고 선택, 순종을 하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신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 일과 평가대로 오게 될 그 시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중요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3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릴 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빨리 주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 잠이 들 수 있죠. 죽음에 이를 수 있죠. 그리고 깨면 천국 앞이겠죠. 하나님 앞이겠죠. 그래서 그 시기를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조금 더 길겠지만 어른들은 50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주님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일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일들이 우리가 갖게 되는 중요한 믿음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이 있어서 확 다 태워버리는데, 그럴 때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것들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서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잘 모르고 그냥 내게 중요하고 급작스러운 일들을 향하여서 살아갑니다. 대부분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채워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 중에서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으로 불로써 태워버린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런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열매라고 생각하는 진짜의 것들이 남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황금을 봐도 불순물이 많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나면, 그러면 여러 절차를 겪지만, 화학적인 여러 처치도 하지만 금이 최종적으로 남게 되죠. 그 금을 모아서 이것이 가치 있는 금괴가 되더라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했었던 여러 일들에 어떤 것은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하고 살아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하고, 그런 일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대로 세우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럴 때 그 다 타고 남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불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처럼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의 시기와 이런 상황들을 봐서 우리가 나니까 아무것도 우리 안에 내용이 없었구나. 이런 일들에 우리가 안타까워할 순간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티븐 닐이라는 분이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초대교회 역사들을 많이 썼는데, 그때 그가 주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입장이 아닌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흥미있게 언급을 합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이지만 기독교의 입장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그렇지 않고 그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보였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데, 일단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법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련의 예로 네로 황제가 자기가
로마에다 불을 질러 놓고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이거 불 질렀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대대적으로 숙청해버리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여러 만남에서 이야기 되다 보면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에 거주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그냥 다 나가라.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살다가 딴 데로 간 이유가 뭐냐면 못 산다고 이야기해서 떠나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법적으로 무슨 소리냐 내가 귀족이고 무슨 소리냐 내가 로마 시민이고 무슨 소리냐 내 재산이 얼만데라는 것이 아무런 법적인 보호 장치가 안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는 법적 권리도 없었고 오히려 심판과 박해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내놓고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하는 그것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한 이유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 줄리안 박해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 이방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의 관점입니다. 이 로마 줄리안이 갖고 있었던 종교는 로마의 종교는 우리가 제우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제우스가 로마 이름으로 주피테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그 그리스 신들을 로마 사람들은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봐도 뭐 아르테미스가 나오고 막 그런 신들이 실제로 나와서 그 도시들에서 각각 믿었습니다. 도시 국가들이 당시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었고 도시 국가의 흔적들이 그 도시들마다 대표적인 신들이 있어서 어느 신은 제우스를 위해서, 어느 신은 뭐 헤르메스를 위해서, 어느 신은 뭐 누구를 위해서, 뭐 이렇게 봉헌된 헌신된 이런 도시들이 각각 그 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로마는 그런 통칭의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로마가 큰 영역을 정복하다 보니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냅뒀습니다.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이 줄리안이 굉장히 황당해하고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봤을 때 이방 종교였던 이 기독교가 아무리 이 로마 황제 줄리안이 이 자신들의 종교, 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자신들이 보기에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개종을 했다는 거죠. 기독교를 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 왜 무신론자를 얘기하냐면 로마의 신들을 안 믿고 주님을 믿으니까 이 무신론자들을 보며 느꼈던 좌절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무신론은 특히 낯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죽은 자들을 정성껏 장사 지냄으로써 발전해왔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거지가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도움을 구하면 헛고생인데도 신앙이 없는 갈릴리인들은 가난한 동족뿐 아니라 우리 중에 가난한 자들까지 보살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수치다. 이건 로마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느꼈던 황당함이었어요.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도 저들이 챙긴다 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분명히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로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텐데 중국의 우르무치라는 곳에 가서 가장 서쪽 끝에, 서북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혈 사태도 있었던 곳이에요. 독립하기 위해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이제 뭐 무력으로 막아버리는 그런 곳인데 우르무치에 세례를 주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지금 이미 이제 중국에 남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밝혀도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괜찮다고 싶습니다. 아니, 미리 제게 연락을 주셔서 본인이 세례를 줄 수는 없어서 목사님이기도 한데 의미도 그렇고 앞으로의 그곳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도 제가 와서 세례를 주면 좋겠다고 해서 한국에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뭐 세례 교육과 관련된 언급도 하고 그 두 분을 위해서 천산이라고 더 서쪽 끝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물에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갔어요. 근처에는 좀 줄 수가 없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멀리 버스를 타고 이제 세례를 주러 갔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몇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중에 깜짝 놀란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에
선교사들과 접촉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걸 굉장히 중요한 국가 범죄로 여겼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 성은 아니었지만 중국의 다른 성에 어떤 분이 선교사를 통해 말씀을 받고 또 세례를 받았을 때 국가 반역죄로 인해서 사형을 언도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겠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받게 될 이 두 사람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제가 세례를 주게 될 텐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위구르, 네, 이것도 얘기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위구르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위구르족의 독립운동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선교사랑 만나서, 한국에서 온 목사를 만나서 세례를 받으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 문답을 뭐 따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분들 세례를 섬기면서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심 물었습니다. 세례 문답을 할 때에도 제게 세례 문답을 받는 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고백은 주님이 보시기에 저기 이란이나 혹은 중동의 어느 지역이나 혹은 중국의 어떤 박해받는 지역이나 아프리카의 어느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들을 탄압하는 이슬람 단체 앞에서 그 신앙 포기하지 않고 죽어가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고백하는 그것과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고백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교리로 보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연약한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어떠함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대 수명이 조금 더 길어져서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대할 수 있는 죽음의 순간, 포인트를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많이 짐작할 수 있고 혹은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밀어볼 수 있다라고 시도라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것 앞에 죽음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지, 심판은 멀지, 그 사이를 보내기 위해서 당장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지라고 보내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러하냐 이런 말을 묻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태워본다면서요, 여러분. 그러면서 남는다면서요.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고난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 두 번째 예수님 없는 고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고난과 고난 아닌 것, 안고난, 평안,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길은 고난의 길로 갑니다. 우리의 길은 더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더 나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무궁영화한 번창해서 잘 살 거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더 악해질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게 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선택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냐, 아니면 주님 없이 당하는 무의미한 고난이냐. 태워보면 똑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남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어떤 일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 고난이고 힘들죠. 자존심도 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배우자에게 끝까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무시당하고 힘들 수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내 어떤 연약함과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믿음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데 내 연약함이 되진 않고 안 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볼 거야 라고 선택하는 그런 고난을 태워보면 나중에 왜 그와 같은 일을 했는지 그게 의미 있게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양심을 지켜나가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듯이 내가 이 말씀을 주님과 함께 불편함을 겪어나가고 아무도 안 알아줄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옆집 사람들과 혹은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들, 친구들과 오랫동안 맞닿았던 교제했던 사람들과 그곳에서 그들이 이야기하기에 어리석어 바보 같아 이거 같이 해도 돼 이렇게 할 때에도 나는 내 원칙을 지키고 내가 믿는 주님 때문에 겪고 있는 이 일을 내가 선택하고 가는 것이 잊혀지는 게 아니고 작은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태워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를 겁니다. 주님을 헌신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확인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과 그 진리대로 우리가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서의 생명은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끄러울 수는 있겠어요. 특별히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럽다라는 말이 조금 너무 과격하면 여러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송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예시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을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진리이고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를 잊을 것 같습니까? 그게 잊혀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보아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그러하니 나도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잘못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다면,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괜찮아 한다고 그렇게 덮어줘도, 그래서 너무 그 사랑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된다 하여서 이 상대방이 그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혹은 잊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미하신 진리의 말씀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지 않으시죠. 덮어주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악한 일이,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안 드러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 두렵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평가대 앞에, 책임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은밀한 죄와 된다고 생각했던 여러 일들이 안 드러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시면,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여러 일들은 다 덮여지는, 주님께는 덮여지겠죠. 우리가 덮여지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의 일은 여러분들 나이에 부모님들도 젊으셔서 그래서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안타까운 일 겪는 사람이 없지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같은 친구가 고등학교 때 너무도 안타깝게도 연산가스 중독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갔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람들을 갈지 몰라요. 근데 굳이 그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야 한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이나 한다고 해서 잊혀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해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선한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저는 한 단어 이야기한다면 사랑이라고 싶어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불로 싹 태우실 때 뭐 남을 거냐? 주님과 함께한 고난?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 다른 여러 단어와 표현들 중에서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것, 이웃을 사랑한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다 표현 방법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연약함이 다르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교제권이 달라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당신도 이런 남편을 만나봐, 아내를 만나봐, 이렇게 안 하나 못하나 해보나, 우리 자녀 같은 관계를 만나봐봐.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싹 불태우고 나면 거기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의 코드가 커버가 되게 덮어 쓰여져 있고 지금은 어디 형편과 경험에 그런 틀이 덮어져 있어서 지금은 구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진심과 사랑이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음과 배우자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심판대 앞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그럴 때 느끼는 우리의 이 황당함, 황망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날을 생각해 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두려움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느껴야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나는 사랑하니까 안 두렵지가 아니고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고 내 남의 뭐가 남았는지를 볼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남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야 된다니까요. 주님 모시는 거 두렵겠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완전한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두려움을 내쫓는 거구나.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내가 잘 못하지, 어렵지.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에게는 저는 미리 경험하게 된 심판의 날이었다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도망쳤거든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걸 다 알고 미리 얘기하셨고 주님이 주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베드로가 했고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 같이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 장면이 심판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죠. 아주 비슷한 느낌이죠.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거기다 대고. 사실 하나님 제가 도망가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변명을 할 겁니까? 사실 제 마음은 주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라고 그 상황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그게 변명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거기서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오히려 거꾸로 한 가지를 확인하게 오셨어요. 3번이나 물으시면서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의 때에 대하여 예비하신 저 뭐 물으시는지,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시기 2000년 전에 그 시점으로 가서 직접 육신 대 육신을 통해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그 예수님이 저희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물을지는 알 것 같아요. 넌 사랑은 하니? 사랑은 했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죠. 이런 주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나니아 연대기, 그 책을 쓴 C.S. 루이스라는 분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과 이런 교수였어요. 근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평신도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오해하지 말 것이,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것은 목사가만 되는 건 아니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신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평신도 신학교 교수도 많이 있습니다. 박사님도 여럿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단 신학교에서 하다 보니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평신도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자인데도 신학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으면, 똑똑하기만 하면 교수 학생들 가르쳐요. C.S. 루이스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30이 넘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크리스천이 됐어요. 어느 날 학교 이렇게 걷다가 강의실 안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들여다보니까 동료들이 강의실에 모여서 세상 종교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 뭐 하는 사람들의 도덕, 어느 종교든 여러분 그 종교를 가지면 더 도덕적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책임성. 그래, 지금 이 삶을 존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책임성에 대해서. 심판, 앞서 설명드렸듯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도 공통적인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 공통적인 거죠. 똑같은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예배가 지칭하는 노편이 똑같진 않다라고 하더라도 잡신을 믿는, 하다못해 무당도 예배는 있어요. 꽹과리도 뚜드기지 않습니까? 뭐 그거 외에도 여러 똑같은 것들이 많이 있죠. 뭐 기도도 있어요. 대상이 다를 뿐. 찬양도 있겠죠. 그렇죠? 신방도 있을 거예요. 제자훈련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요즘 여러분 제자훈련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그게 쓰여져 있지는 않겠지만 보니까 제자훈련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쭉 적어놓고 이 C.S. 루이스한테 이 칠판에 적히지 않은 그리스도교에만, 기독교에만 있는 게, 믿는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말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동료들의 적은 목록을 쭉 보고 모든 종교에게 다 있는데 기독교에만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리고 가만 보다가 딱 하나 바로 적고 나갔대요. 뭔지 아십니까? 은혜. 은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든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받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막 사랑하는데 여러분 나한테 돈을 줘, 이렇게 이걸 사랑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 사랑할 때 사랑하잖아요. 그 자녀들한테 얻기 원하는 건 뭡니까? 똑같은 사랑을 원하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친구한테 보험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 혹은 존중, 인정, 따뜻함을 누리기 위해서잖아요. 사랑은 사랑과 바꾸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같은 격일 때, 같은 사람일 때, 혹은 비슷할 때 그렇게 느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끌어 주셨을 때 우리는 사실 사랑할 수 없는 관계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관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격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미리 베풀어서 사랑해 주셨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 주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그 은혜 계획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마음을.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 초보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원한 심판과 그 심판의 날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겠다. 부끄럽지 않아야겠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 아빠가 돼야겠다. 우리 부모님들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겠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사랑하고 살아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 다시 소망을 붙드는 이유,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유,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나중께서 주님이 싹 태워버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이것을 인내라고 부를 만한 열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라고 사랑이라고 부르실 열매들이 가득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기쁨과 칭찬의 소리가 있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나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먼저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도 고민해 보니까 의외로 큰 게 아니겠더라고요. 반복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런 것들 뭔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신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각각 한 가지씩 나눠 보십시오.